있는 사람이든 잘 모르는 사람이든 교회다 또는 기독교회다 또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처음 떠오르는 단어는 당연히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의 본질이며 또 그 정체성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교회를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무슨 저단계 교회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사랑을 잃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타락했구나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사랑만 가지고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다른 더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고 그것이 또 변함없이 유지가 되어야 비로소 교회다운 모양을 갖게 되고 또 교회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유일한 신인 하나님만 모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믿는다. 그런 표현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믿는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안 믿는 건 아니죠. 교회를 믿기는 믿죠.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그 말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일한 신인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섬기는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종교인이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중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더 높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에 그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뿐인 것을 인정해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구원받을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즘에요, 그거 있죠. WCC 계열로 이렇게 해서 WCC가 만들어진 건 그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인데 그 러시아 정교회는요, 공산주의니까 당연히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들이 성령 사역들을 하고 이렇게 충만해져 가자 이것들을 흉내내서 그것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는 WCC입니다. 그런데 그 WCC는 이상한 행동들을 사실 합니다.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저번에 부산에서 WCC 정기 모임을 가졌을 때에 개막 행사가 뭐였냐면 신내림 굿이었습니다. 굿. 그래서 무슨 초혼굿인가? 아무튼 굿을 했습니다. 굿. 그러면서 귀신도 인정하고요. 또 다른 종교들도 각자의 종교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믿든지 아니면 성경을 믿지 않든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주 예수님을 믿죠. 그때의 교회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죽지 않은 자들은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결국 가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부활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지막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 내용을 함께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밝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셨고,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증명할 만한 많은 사람이 지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는데 이미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실이 맞다 이 말이에요. 어디가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위에 서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내가 전한 말이 있는데 아직 그 말의 내용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자, 다음 갑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것은 스스로 지식으로 바울의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받은 것이래요. 받은 것. 다른 이에게서 받은 것인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복음으로 알고 고린도 교회가 그 위에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라는 말은 이미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그리스도께서라고 표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 이 말이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죄인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냈고, 그리고 무덤 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은,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요, 구약 성경 얘기하는데 율법과 선지자와 시가와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그 사흘 동안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내용을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해 주었고, 고린도 교회는 그 내용을 갖고 교회로 서가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증인들이 있대요. 게바는 누구예요? 그렇죠. 수석 제자인 베드로. 그 다음에 또요,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또 500여 형제에게도 동시에 다 보였대요. 일시에 보였대요. 그제 500여 형제가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 어떤 자들은 잠들었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쩌다가 죽은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아있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 후에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결국 누구에게까지 보였다고요?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였다. 그래서 내가 본 걸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본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남한테 들은 얘기하는 거 아니다. 본 걸 얘기하는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도 만났다고 얘기하고 12제자, 500명의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또 모든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더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그런 말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의 죽음과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떤 증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또 본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같이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구약의 약속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미리 예언의 말씀들을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섭리를 따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계획 속에서 정확한 그때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쭉 읽으면서 절기와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예표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과 또 그가 무슨 일을 하실 것과 또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 그리고 우리가 회복될 것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몇 개 예를 들어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문제는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몇 개만 뽑아서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먼저 구약에 나타난 절기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기는 몇 개의 대표적인 절기가 있죠? 유대 절기는 7개의 대표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예수님의 전 생애와 회복을 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담고 있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담고 있어요. 우리와의 관계를. 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0계명 중 제4계명이 뭐냐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너희가 놓일 거고 6일 동안 충분히 세상 일을 한 다음에 결국 너희는 쉼을 얻게 될 거다. 완전한 7일째 그런 말입니다. 의미를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영원한 쉼과 평안 완전히 우리가 회복될 천국을 의미하고 그 천국의 평안 또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안식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 어느 날이 안식일이에요? 언제라고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에 쉬지 않고 언제 쉬고 있어요 지금? 주일날 쉬고 있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토요일날 쉬어야 돼요. 토요일날 쉬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일날 쉬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억눌리고 또 아프고 병들고 또 힘들게 짓눌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세상의 무게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것을 기념해서 월요일 날은 자유로운가? 맞습니다. 그죠? 화요일 날은요 주님과 함께 있어서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지키면 그날만 안식하게 될 테니까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는 그날에 주님의 날로 그것을 지켜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날이 회복되고 쉼으로 얻은 날로 기념하자라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을 지킬 사람은 월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만 지키려고 하면 토요일만 지키면 돼요. 토요일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주일을 지킨다는 건 월요일 날의 평안을, 화요일 날의 평안을, 수요일의 자유를, 그리고 목요일 날 회복을 이게 다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일날 예배를 하는 사람은 월요일도 성도답게, 화요일도 성도답게, 수요일도 성도답게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대충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자,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은 그러면 무엇인가? 속죄 제물로 드려지실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넘어가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넘어가는 대상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구별된 백성으로서 세상 죄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룩은 세상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누룩 없는 떡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얘기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했죠. 자,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 예, 무교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실절은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구분하여 드리는 걸 초실절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초실절인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오순절은 하나님의 영적 양식으로서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 강림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렇게 찬양하라,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하는 속죄일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얻을 죄사함과 영광, 그 다음에 초막절은 심판 후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자면 죄인이 구원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었을 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제 떡을 떼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해서 우리가 복음 속에서 그의 죽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성도로 살아갈 때는 그의 죽음과 함께 우리를 세상적인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 그의 부활 아래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거듭난 모습으로 성도로서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면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지금 7개의 절기 속에 나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의미를 다 아시겠죠? 자, 고린도서 15장 20절은 그 얘기를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이렇게 부활이라는 게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은 실제로 성경에 부활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내용을 부분적으로 제가 이렇게 띄어서요, 중간중간에 생략하면서 지금 썼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럼 어떻게 됐단 얘기예요? 죽어 있단 얘기죠. 죽어서 이미 썩고 뼈만 남았다, 이 말이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 이미 뼈밖에 남지 않았다, 이 말이죠. 쭉 지나가다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지금 뭐예요 이게? 부활이죠. 그렇죠? 이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결국 부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뭘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부활하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땡땡땡땡 지나가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근데 그 부활은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말이에요. 또 구약 속에요, 말씀 속에 나타난 예표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먼저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여러분 설교 말씀을 복잡하게 듣지 말고요, 내용을 다 들으려면 복잡해요.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냐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확인된 사실이 맞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쭉 점검하고 가시면 돼요. 복잡하게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가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갑자기 머리가 띵 하는 사람이 보여서 그런 것입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자는 뭘 뜻해요? 여자는, 성경에서 여자는 다 뭘 뜻하고 있어요? 교회예요, 교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뱀을 저주하면서 하는 얘기죠. 뱀은 뭘 뜻해요? 사탄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사탄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고,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이 있어요. 그럼 내 후손은 뭐예요? 사탄 마귀들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되셨죠? 근데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이. 그럼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여자의 후손이 죽어요? 아니면 내 후손이 죽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머리 상한 놈이 죽어요? 발꿈치 상한 놈이 죽어요? 머리를 상해야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그리고 그를 죽인 사건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발꿈치를 상하면 상당히 많은 고통을 입고 고생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복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셔서 사탄과 마귀를 벌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곳까지 끌고 간다, 이 말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 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이 있는데 그를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사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서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리아산에 100세 때 얻은 아들이면, 물론 100세 때 애를 어떻게 낳냔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100세 때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이삭이죠. 여러분, 자식이 이뻤어요? 아니면 손주가 더 이뻐요? 지금 손주가 없으니까 자식이 이쁘죠. 근데 손주 나면요, 그게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 말이 이렇게 꼬이죠. 손주를 잘 혼내지 못해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지내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혼내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내 새끼도 아닌데 또 어떻게 혼내고 그러겠냐고. 안 그래도 이쁜데.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근데 왜 그렇게 이쁠까요? 젊을 때는 일하느라고 바빠요. 그놈이 통째로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 일보다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손주가 눈에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몇 세 때 애를 낳았다고요? 100세요, 100세. 그럼 100살 때. 그럼 자기가 몇 살을 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00살 때 낳은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이쁘겠냐고. 근데 그의 나이가 한 16, 17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너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번제란 뜻은 뭐냐면 죽여서 피를 빼고 살을 모두 다 각을 떠요. 포를 뜬단 말이에요. 명태, 동태 포듯이 이 포를 떠서 하나님 앞에 그걸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죠. 자,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요 짐을 싸요.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사흘 길을 갑니다. 며칠 길 갔다고요? 사흘 길.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죽음 같은 시간을 보냈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 갇혀서 있었던 3일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를 묶을 때까지 자 120이 다 된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무슨 힘이 있겠냐고. 120이 다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6, 17, 18 요 사이쯤 돼요. 그쯤 된다고요. 그런데 그 이삭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걸 사실 알죠. 그런데도 순순히 묶여요. 또 여러분 같으면 묶이겠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광신도다 그래서 안 묶이겠죠? 그렇죠? 순순히 묶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여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음성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이미 네 마음을 알았다. 그러니 그만하자 이제. 그래서 이삭을 살렸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때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니 100세 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랍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자, 결국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 관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하셨고 이삭을 죽음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서 살렸을 때에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이미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다 라고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역사들 복잡한 거 말고요 선지자의 글에도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도 언급했던 요나의 표적이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요 너희가 멸망할 거다. 너희 죄악 때문에 멸망할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내 적국에 가서요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도망을 가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요나를 결국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도록 폭풍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로 던지게 하고 물고기가 그를 삼켜요. 물고기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금붕어 정도 되는 줄 아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 정도 되겠죠. 요나를 삼켜서 니느웨 앞에다가 가서 딱 토해 놓습니다. 자, 요나가 그 안에 있었던 시간은 3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하는 거 음부에서 보냈던 그 시간 3일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3일의 시간들이 있는데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나서 2장 6절에는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산의 뿌리는 지구과학을 배운 우리 진호는 참 잘 알겠어요. 산의 뿌리 보세요. 여러분 지구과학은 판구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거 판구조론을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판구조론 애가
자, 보세요. 높은 산이 이렇게 있어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러면 맨틀 위에 떠 있는 산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아래도 어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깊게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고 산이 이렇게 낮으면 그 맨틀 위에 떠 있는 지각의 판도 이렇게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깊어졌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거예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에 뿌리가 있는지 이때 벌써 알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사실. 이걸 알았었으면 사람들이 판구조로는 훨씬 더 빨리 알 수 있었을 텐데 성경을 안 읽어서 나중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 산의 뿌리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음부의 그 맨 아래까지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요?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도 또 직접적으로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촉구합니다. 자, 호세아서 6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의미를 아시겠죠? 이틀 후면 며칠째예요? 그럼 3일째죠. 그렇죠?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촉촉히 임하신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의 기자들도 그들의 시와 노래에서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충만한 가운데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다가 지금은 우리가 개정개혁판을 쓰는데 새번역 그 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육체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표현을 하자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노래하며 안전하게 가는 육체의 부활은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썩지 않을 육체는 부활한 이후에나 얻을 수 있는 영생하는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음부와 흑암을 노래하는 앞쪽 내용이 있는데 그곳에서 벗어나서요 영원히 썩지 않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노래할 그것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부활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약에서 얘기한 내용의 지극히 적은 일부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노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렇게 구약 성경 우리가 미리 본 것처럼 태초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부활을 여러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했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부인했고요 또 그거를 믿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 몇 사람과 나눈 대화에서요 예수님 자신이 돌아가실 것도 얘기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미리 읽어드린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성전에서요 물건을 팔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상들을 뒤엎으면서 그것을 정화하는 과정에서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 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너희가 허무는 건 무슨 말이죠?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라는 의미이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을 너무 억지스럽게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18절에서 22절 요한복음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요, 아니 상을 다 뒤엎고 돈 바꾸는 자들 다 내어 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가 성전에서 무슨 권리로, 무슨 권위로 네가 이곳에서 이렇게 난리를 피우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라 라고 얘기하는 게 표적을 보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어떻습니까? 억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걸 건물로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성전을 얘기하셨던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죠. 교회당이 지금 나름 실내는 예쁘게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쁘게 지어졌는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말들 중에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 교회를 엘림교회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건물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교회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뭐 이거 건물의 머리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지체가 되는 것,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죠. 그러니 본질적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모임을 의미하기 위해서 엘림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교회의, 이 건물은 교회의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교회의 껍데기예요. 우리는 껍데기를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죠. 알맹이를 교회라 그러죠. 망고 먹어요. 그럼 망고 껍데기를 망고라 그럽니까? 아니죠. 망고 알맹이를 망고라 그럽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뭐라고요?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되고, 그 초소를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성전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절대 오해해서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포 성전, 그럼 돼요, 안 돼요? 진짜 무식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포 성전에 지역장님 출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지어놓으면 막 그 성전 막 이렇게 그러고 돌아다녀서 혼나는 거죠. 지금은 아니죠. 아니랍니다. 엘림교회 교인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못 쓰면 교회의 건물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월화수 목금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왜 일요일이라는 게 쓰이게 됐느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태양신을 섬기도록 그날을 특별히 기념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태양의 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되도록 주일이라는 말을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끝까지 일요일 그러면서 고집하면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제발 부탁인데 일요일이란 말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고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부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둬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일요일에서 깜짝 놀라면서 다시 주일에 라고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바꿔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또 있습니다. 또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는 직책을 불러서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맞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친하다 그래도 친구로서 누구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동생으로서 누구야 이렇게 해서 더 친한 척 하지 마세요. 교회의 거룩한 지체로서 리스펙해야 합니다.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친해서 내 아래의 영향권 아래 두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언어 습관을 성도답게 고쳐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또 예수님이요.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당신이 아끼시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마르다가 있죠. 마르다는 언니입니다. 마르다에게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마르다의 고백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관되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회복을 설명하셨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 후에 증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그 증인 중 한 명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라는 표현은 7푼이 8푼이 같은 나에게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이고 있어요? 아니면 낮추고 있어요? 낮추고 있죠. 이렇게 모자라고 못난 나에게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람과 비교해서는 절대로 그가 겸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어마어마한 사실 학식을 쌓았고 율법적으로는 그는 완전한 자였고 유대교의 열심으로 보면 가장 앞장서서 기독교를 탄압했던 사람들 중에 있었고 그렇죠? 그의 종교적 열심은 그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절대로 사람에게 대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밀리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식민지로 통치되고 있는 유대인으로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그는 유대인이면서도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로마의 시민권 아무나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7푼이 8푼이 같은 나에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가 그 말을 표현했을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서 나에게 그것들을 쏟아 부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단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감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나 같은 놈이 만나냐 라는 표현을 쓸 때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그런 나에게까지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 무슨 할 말이 있겠냐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 말고 천사도 있습니다. 먼저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이 있는데 무덤에 마리아와 함께한 세 여인들이 이제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요 한 청년이 하얀 옷을 입고 다 이렇게 빈 무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확인해 봐라. 없어. 다 살아나셔서 나가셨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증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내려오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귀신이 많아요, 적어요?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하나의 귀신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귀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러니까 여기에 7 귀신은 귀신이 딱 7이 있다, 그런 말일까요? 귀신이 그냥 많이 있었다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왜 슬퍼하고 울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다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믿는 건 이상한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어져야 옳다고요. 주변에서 뭐 중간에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눈 뜨고 볼 때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부활이라는 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무덤 열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은 빈 무덤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고용했던 사람들에게 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된다고요? 1명이어야 되죠. 근데 대제사장 뭐라고 돼 있어요? 들에게라고 돼 있죠. 이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종교적인 규칙, 그러니까 예배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마저도 지키지 않고 지 마음대로 그냥 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체를 도둑질해 갔지 살아난 게 아니다. 근데 경비병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부활하셔서 나갔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도둑질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보고를 해라,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2 제자가 보고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어요. 또 11 제자가 모인 자리에 나타났고요. 그 중에 도마는 늦게 왔는데요,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이 되는 소리라, 이 사람들아. 내가 직접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라고 도마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이라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36절 39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귀신 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타났어요. 보이는 것은 귀신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못 믿냐 라고 얘기하면서, 자, 만져봐라 라고 자기의 옆구리와 손을 내밀었다, 이런 말이죠. 자, 이후로도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7 제자에게도 나타났고요. 아시죠? 밤새 그들이 그물을 던졌으나 잡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으로 던져라 라고 얘기하죠.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됐고, 이후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목양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확실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첫 번째, 부활신앙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그냥 죽고 끝나는 거라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만약 이게 전부라면 되도록 많이 즐기고 어떻게든 많이 벌어서 되도록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야 손해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지 산 사람에게 부활이 어떻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부활은 죽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육신이 죽으면 모두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슬퍼서 울고 난리를 피우는 거죠. 영원히 살 소망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독하게 살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줘야 하고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해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증거들을 직접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육신으로 있는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 또 나밖에 모르는 나, 세상의 것들밖에 모르고 그것들만 쫓아다니는 나, 더 좋은 것들을 차지하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리지 않으면 내가 이상하게 손해보는 것 같고 불만스러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3일을 지내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좋은 휴대폰을 갖고 싶은데 신상을 갖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것을 참아내는 것은 음부에 빠진 그 3일의 고통만큼 여러분에게 힘든 시간일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진짜 맛있는 음식을 보고 진짜 멋있는 옷을 보고 남들이 다 누리는 멋있는 예쁜 차, 좋은 차를 보고도 그것을 참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까지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얼마 못하고 팔긴 팔았지만 팔았어요 지금? 팔았죠? 에이 안 그럼 내가 받아서 탈 텐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는 고통이라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얼리 어댑터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서요, 남들보다 더 좋은 신상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참아내는 고통이 쉽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3일을 지내고 나서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부활한 몸으로 거듭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오도방과 차와 좋은 컴퓨터, 좋은 전화기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과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되도록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교회에 오면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신나고 행복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권사님?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그 신앙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심부리고 또 그렇게 힘들게 세상의 것을 차지하면서 사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해해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너무 몰아세우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최고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찾아보며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한 것에 대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속에 끊임없이 약속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의 부활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으며 부활 후 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와 세상을 따르는 우리 육신을 죽이고 싶습니다. 그 소욕을 죽이고 그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죽이고 싶습니다. 이기적인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싶고 세상을 따르며 종노릇하는 나를 죽여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 후에라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그 어둠의 3일을 지내고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부활하여 거듭날 것을 우리는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즐거움이 없고 사람을 기대하지도 않으며 세상 것을 얻어도 그것이 기쁨되지 않고 세상 것에 집착되지 않는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또 우리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또 예배하는 것을 즐기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깊어지는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선택해서 찬양하고 묵상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를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 가운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